12월 31일 목요일 2020년도 마지막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새벽 기도의 용사로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의 부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교훈을 담은 찬송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판결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송사를 맡아 주소서. 경건치 못한 민족에게서 속임과 불의의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내 피난처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원수의 핍박 가운데.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고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갈 것입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로.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아 왜 너는 낙담하며 왜 너는 내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다시 그를 찬양하게 되리니 내 얼굴의 구원과 내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속에 드러난 시인의 상황과 형편이 연상이 되십니까? 지금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빠진 상태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송사를 의뢰했는데 그만 탄식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적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일생 일대에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환난을 겪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듯이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환난으로 인하여 고비를 만나게 되면 이 시인의 탄식과 동일한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분출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겪은 인생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 라는 그 원초적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의 탄식은 이런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인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런 탄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신앙심의 표출인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간절함의 표현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세는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재난의 현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들지만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는 중에도 시인은 내가 여전히 원수의 핍박 가운데 슬프게 다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굳은 신앙의 결단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닥쳐올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어제의 시편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죠. 그 슬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도우셔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끝까지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서도 결국은 감사와 소망의 찬양이 울려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치 한 해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은 202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이제 2020년도의 이 아픔과 절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2020년도를 오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송구의 여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탄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었던 시인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입술 속에서 끝내는 감사와 소망의 찬양이 울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를 또 기도와 소망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도 마지막 날을 또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마무리할 것을 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절망과 탄식 가운데도 소망으로 하나님 붙들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